사랑하는 하나님, 때로 우리의 마음의 슬픔이 너무 커서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며 침묵이 변하여 감격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고통이 변하여 위로의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시인처럼 우리로 주님을 향해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찬양할 이유를 매일 가르치옵소서.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송함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옵소서. 찬양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얼굴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시인이 겪었던 고난, 시인이 겪었던 고통, 역경,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 시인이 다시금 우리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양 속담 중에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이 시냇물의 소리들은 돌들이 있기에 물이 돌에 부딪히면서 그 노래 소리를 내는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냇물의 아름다운 소리가 곳곳에 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돌들에 부딪혀서 소리를 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우리가 찬양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고 내 영혼의 기쁨이 있는 것도 역경과 고난이라고 하는 돌멩이에 부딪혀서 그것을 뛰어넘고 또는 옆으로 비켜나가고 그러면서 나는 그 소리,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노래이고 우리의 찬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오히려 모든 것이 잘 흘러가는 사람들에게 찬양과 기쁨이 있는 것이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역경을 통과한 분들, 오히려 고난을 통과한 분들, 오히려 인생에 감당할 수 없다고 사람들이 저분은 어떻게 저 어려움을 지냈을까? 그렇게 염려가 되는 그런 분들이 그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찬양의 시인데 그 어디 하나 우리가 읽어봐도 고난과 역경이 없었던 찬양이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시편 22편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의 찬송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우리를 향해서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역사를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슬퍼도 찬송하고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도 찬송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거꾸로 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함께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쁠 때도 찬양하지만 때론 마음이 껄껄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어찌할 줄 모를 때도 거꾸로 찬양을 펴보아서 찬송을 부르게 되면 그 속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그들의 그 찬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의 믿음의 형제였던 실라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는 시당국에 고발을 당합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그는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 상황은 기도할 수
또 그 상황은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 파묻혔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한밤중에 불평하기 대신에 찬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전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고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려졌고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이 우울증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도 그는 다윗을 앞에다가 불러놓고 그 찬양을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은 사울 왕 앞에서 이 하프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악귀가 그에게서 물러갔다. 그래서 정신이 좀 깨끗해졌다. 그런 성경의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린 것과도 같습니다. 찬양을 잃어버리면 감사를 잊어버린 것과도 같습니다. 찬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상실한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찬양은 내가 기쁠 때만이 아니라 내가 슬플 때에도, 내 여건이 다 뻥뻥 뚫릴 때만이 아니라도, 내 환경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그 위기 속에 있을 때에도 부르는 것이 찬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한번 6절과 7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시로 찬송할지어다. 여기 보면 연속해서 찬양하라, 찬송하라, 노래하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올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기에 찬양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2절 말씀을 어떤 분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것일까요?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지존하신 여호와를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는 두려우신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온 땅의 큰 왕이 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승리자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계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온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통치자이신 것을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존중을 받을 분이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들은 피조물이고 모든 만물들은 피조물이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그 분을 높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해 주시고 야곱의 영화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축복해 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7절의 말씀처럼 온 땅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찬송하고 사람을 찬양하고 이데올로기를 찬양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라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칭찬할 수는 있지만 그를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그를 찬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상이 진리라고 내가 따라갈 수 있지만 그 사상을 하나님처럼 높여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 분이기에 하나님은 내 찬양을 어떤 우상에게도 어떤 신들에게도 어떤 사상에게도 내가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빼앗길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만이 찬양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찬양해야 될까요?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만민들아, 모든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어서서 온 이 천하의 백성들아, 손바닥을 치면서 감사하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환영을 할 때 박수를 치고 그 사람과 함께 내가 동의한다 그랬을 때 박수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동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즐거운 소리로, 영어 성경에 보니까 cries of joy, 기쁨으로 소리치라는 것입니다.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놀랍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외칠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덕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외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라고 소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찬송 중에 내가 임하겠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녀봅니다만 찬양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 그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영적으로 죽어있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그 교회의 예배 시간에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그 찬양에 자기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나 자신의 가사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의 찬양도 소중한 찬양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속에 나의 신앙과 나의 고백과 나의 기쁨을 담아놓고 그 찬양을 부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찬양 부를 땐 곡조도 생각해야 되지만 가사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 가사가 내 노래가 돼야 됩니다. 내 기도가 돼야 됩니다. 내 감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지 않고 곡조만 생각하면 갑자기 찬양의 영적인 힘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멋있게 노래해도 그 속에 그 찬양이 부르는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으로부터 솟아나오는 찬양의 가사가 되면 그 찬양은 살아 움직이고 성도님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러나 아무리 멋져도 그 가사와 나하고는 상관없이 곡조만 만들어가고 있으면 금방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 부를 때,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이게 그냥 흥얼거리는 거예요. 가사 생각 안 하고 그냥 곡조만 맞추는 거예요. 그럼 그 찬양에 힘이 없어요. 찬양에 감동이 없어요. 찬양 속에 내가 함께 뛰어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그 가사가 내 것이 되어야 그것이 참된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가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내 속에서 이렇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이 더 내 목소리를 통해서 더 울려 퍼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기쁨으로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4절, 아까 읽은 7절을 보시면 뭘로 찬양하냐면 그 이제 가사에 대한 얘기인데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 이 지혜의 시는 시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다 합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곡조, 찬양의 가사, 찬양을 부르는 사람,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그 찬양의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9절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내 입술의 열매가 바로 뭐냐?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열매, 그래서 내 영혼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기쁨의 열매가 바로 찬양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역사,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의 축복, 여러분 노래 부르지 말라, 이것은 굉장한 형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노래 금지, 찬송 금지, 이것은 형벌 중에 형벌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노래, 찬양,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우주에 대한 관심, 그것보다 더 크게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오늘도 노래와 그리고 신령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 내 속에 이 어둠이 있습니까? 내 속에 아픔이 있습니까? 내 속에 절망이 있습니까? 내 속에 분노가 있습니까? 하나님 거두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 기쁨의 노래, 그것으로 나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